우리 새해가 밝아왔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각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오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렇죠? 남은 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지난 1월 1일 정월 초하루 예배 때 파트 1을 했고, 오늘 두 번째 파트로 이거 한국말 그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뒤에 좀 더 내려감이 있습니다. 네. 오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제목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 좀 한번 보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하시는 말씀이시죠? 전능자,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는 따로 있고 교회사는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그건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워가시리니. 그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게 들어와야지 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 벌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목사되고 장로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내가 세우리니, 하나님의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다 세우신다고요? 이 반석 위에 Upon this rock. 그게 오늘 무엇인지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기독교 역사에 매우 피비털한, 매우 중추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온 인류는 둘로 쫙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 아닌 사람. 둘로 쫙 나눠집니다. 여러분의 자식들도, 저의 자식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속했든지 안 속했든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도 그 교회에 속했든지 안 속했든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그 교회에 속했든지 안 속했든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들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한테 그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중요하십니까? 그럼 교회를 사랑하겠죠?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늘 함께하고 싶은 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죠. 마음을 쓰고 내 인생을 주고 내가 정말 가족같이 지내고, 그게 사랑하는 거죠. 오늘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제가 늘 붙들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 목회하면서 전하는 게 뭐냐면, 교회와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선교는요 1년에 한 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의 피로 사셨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선교하셨으니 선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제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말할 때 뉴하트 교회나 스토니브르그 안디옥 교회, 그런 지역 교회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 역사에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성도의 어셈블리, 유니버설 처치. 한번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역사의 모든 성도들,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참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성도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게 참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지역 교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어폐입니다.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억지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자신의 그 지역교회, local congregation, 지역교회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이 파트 2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각오가 있으시면 좋겠어요. 저는요. 안 그러면 그냥 내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내 인생 살다가 끝납니다. 거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끝납니다. 내 인생 살다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것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주권자 되시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고 기독교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1월 1일 날 팔통원에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하고 뭐가 상관이 있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누구인지와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가 시시하면 교회도 시시합니다. 예수가 최고면 교회도 최고입니다. 그거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시시하면 교회도 시시합니다. 교회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 말. 교회 헐트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헐트 받은 사람들은 다른 좋은 교회를 찾아가야죠. 그러면 그게 신앙이죠.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피비털한 중추적인 질문에, 개인적인 질문에 여러분의 확실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십니까?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나의 인생과 진짜 상관이 있습니까? 내 사업과 상관이 있습니까? 내 자식들 키우는 거랑은 상관이 있습니까? 없으면 예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매우 기념비적인 그런 마뉴멘트한 대답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반응이 참 놀라웠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약간 흥분하신 것 같이 느껴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흥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8장을 읽으면서 누구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흥분하신 것 같아요. 그거 어디서 봤냐면 오래전에 봤는데 예수님을 그가 죽어가면서 바라보는데 말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셨습니다. 왜 서 계시죠?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제가 보기엔 당신의 사람이 믿음으로 정말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응원하시고 기뻐하신 것 같아요. 마치 야구장 가서 홈런 치면 일어나는 것 같죠. 스테반 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좀 흥분하시고 박수 쳐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입니다. 이게 그렇죠?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그런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다.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감정도 있고 감격도 있어요. 그래야 열심도 있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 올해도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열정은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교회 열정이 있으면 교회가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대답 똑똑한 분이 한 분 있네. 가까워지겠죠. 멀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멀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쩌면 복음서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은 베드로다. 내 이름은 반석이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똑같은 말입니다.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내 이름은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청난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멤버십을 받아들이기 전에 간증을 요구합니다. 우리 KM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이 오든 장로님이 오든 우리는 간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에 예수 믿기 전하고 후하고 분명히 다른 게 있어야 합니다. 마치 사울이 바울이 변하듯이.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은 증거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대선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구절을 통해서 로맨 캐톨릭하고 신교가 나눠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이거 말입니다. Upon this rock. 이 반석 위의 뜻이 뭔가? 이 반석이 뭔가? 반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로만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리고 교회 그 베드로의 후계자들 모든 교황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infallibility 절대 무류, 절대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이 됩니다. 그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절대 무류라고 얘기하고 교황은 성경을 절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위에 교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 믿음을 선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 반석 위에 그 믿음,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세 가지 다 학자들이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기 음부의 권세라는 것, 우리말에는 음부의 권세라고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gates of hell, 그 지옥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권세라고 그게 해석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옥, 헤이리스라는 말은 원어인데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옥의 문이라고 적혀 있는데 원어에는 왜 음부의 권세로 적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도대체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님 뭐를 얘기하냐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아무도 부실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그러고요. 교회를 헐뜯으려고 그러고요. 교회를 부셔놓으려고 그러고요. 교회의 강단을 흐트러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선교를 가는데요. 선교에 가서 목사님들 90명 모아놓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같이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전투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기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인간의 할례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갈 것입니다. 그 영혼들은. 이해하십니까? 다 죽어갈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고단하신 것 같아.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마치 지금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인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짜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흥분됐었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받았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오늘 보는 구절이 나오는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이름은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반석이라. 그렇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 너에게 주노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I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반석이 뭔지, 두 번째는 그 음부의 권세가 뭔지, 세 번째는 천국의 열쇠가 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실히 서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 그래서 로맨 캐톨릭 처치에서는 베드로 교황으로 세워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교황이 돼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따라가는지. 그렇죠? 다른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처음에 세워진 것은 확실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후계자들도 다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또한 베드로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nfallible,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절대 무류, 절대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이거는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교황을 갖다가 절대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교황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exclusive한 authority를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교황이 이렇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성경 위에 교황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위에 교황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옵션이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세운다고 얘기하는데 수많은 신교의 신학자들이 이것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옵션은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이 반석 위에 이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1번, 2번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세 번째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결론을 내리냐 하면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한 설교와 베드로가 쓴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제 그냥 직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한 설교가 있고 베드로가 쓴 성경,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이 반석은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길 원하는데 잠시 좀 들어보세요. 먼저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설교를 2번 한 게 있는데 2장에서 했고 그 다음에 4장에서 했는데 말이죠. 4장에서 왜 설교를 했냐면 3장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곳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딱 일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 그 기독교를 미워하고 예수를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기독교와 베드로와 요한을 바로 어레스트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설교한 한 설교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가야바와 아나 앞에서 한 설교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4장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내 착한 일 즉 안진뱅이 일으킨 것이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라면 하고 대답을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죽으시고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 한 가지만 확실히 할게요. 사도행전에 설교가 7개 8개가 나오는데 모든 설교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는 부활이란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괴롭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설교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다시 오신다는 걸 계속 증거하는데 현대 교회에서는 부활을 부활 주일날만 한번 들을까 말까 합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기복 신앙을 전하면서 부활 신앙을 절대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복 받는다가 무슨 복을 얘기하는 건가? 예수가 복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복이라고 엉터리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 rejected stone. 유대인들이 다 버렸잖아요. 예수를요. 자기 민족에게 왔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잖아요. 너희의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코너스톤이 됐느니라. 게바라는 게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이 반석은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혔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올해 첫 번 주일인데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목사들도요, 다 같은 종교라고 얘기해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데 가는 거라고 얘기해요. 목사들도 그럽니다. 완전히 엉터리들입니다. 그거. 예수님이 성경이 완전히 그럼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는 명확하게 자기가 반석이 아니고 예수가 반석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어디서? 사도행전 4장에서. 두 번째, 베드로 전서에 이번에 우리 아프리카에 가서 베드로 전서를 우리 3일 동안 강의할 것입니다. 3일 동안 강의하는데 마침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에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단수입니다. 리빙스톤,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와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께 나와. 산돌이 예수입니다. 리빙스톤이 예수입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들 같이, living stones.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산돌들이에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살아있으십니까? 살아있으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령한 집을 짓고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집을 짓고 계세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돌이래요. 산돌이래요. 예수님이 산돌, 코너스톤. 여러분들이 산돌이래요. 그 집을 짓고 계시대요, 지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전의 산돌이래요. 예수를 떠나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너희도 산돌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라.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거짓말이에요. 그거는요. 거짓 복음이에요. 너무 많이 듣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거를요. 그래서 쪄들여 있어요. 우리 그냥 혈관 속에. 거짓말들이에요. 그거. 거룩한 제사장들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서서 인간들 편에 서서 제사, 그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갖다 드리는 것.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여기 성경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를 드려요? 신령한 제사, 산 제사.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 엉터리예요. 가짜예요. 아니면 다 껍데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냐면 세 개의 성경을 콧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사야서, 시편, 이사야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반석이신 것을 설명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세 개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시온에 두나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갈보리가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온에다가 집을 지으신대요. 거기에 오는 자들은 전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저를 믿는 자는. 좀 신나는 얼굴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분에게 오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 너 정말 모르겠다 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나 진짜 너 모르겠다.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시편 118편인데 믿는 너희에게는 그 예수가 산돌이고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버린 돌,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돌이 여러분들이 믿으면 아주 소중한 것이 되고요.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버린 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좀 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한테 가장 소중한 돌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버린 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여러분들이 버리면 그 돌이 예수가 어떻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돌이 너희에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우리말이 좀 어렵습니다. stumbling block.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늘 얘기합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기 전에는 항상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기 전에는 항상 괴로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돌을 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은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돌을 들고 계세요 지금?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듣는 자들이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리는데 어찌할꼬 해요. 그렇죠?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 방법이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 저들의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했죠? 돌을 던져서 말씀 전하는 자들을 쳐 죽였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들은. 여기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stumbling block이 돼요. stumbling block.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절대로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 부자 되고 그런 축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엉터리예요. 그것들은 다 stumbling block이 되고 그리고 rock of offense. 그런데 예수의 복음은 여러분이 행복하면 너무너무나 듣기 좋습니다. 복음이 듣기 좋은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는 아무리 전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저는 전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가서도 전하고요, 스토니북 가서 전하고요, 헥스필에서도 지금 16년 때 전하고요, 계속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은, 목이 곧곧한 자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치는 돌이 되기 때문에, offensive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완전히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에서 왜 그들이 믿지 아니하냐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저들은 넘어지나니. 다 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다 넘어져요. 안 믿는 사람들 다 나가 떨어져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은 이는 저희를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정하신 것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 끝날 때까지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끝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남편이 속을 새기고 안 믿는다고 해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고 안 믿는다고 해도 끝까지 무릎 꿇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저의 설교와 저의 글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반석이 아니고 예수가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고 계세요? 그리스도 위에다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일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뭔가요? Gates of Hades. 두 가지 옵션만 딱 있는데요. 지옥의 문이라는 뜻인데 가장 많은 해석은 사탄과 그 마귀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겠죠. 교회가 이기나요? 하나님이 이기나요? 마귀가 이기나요? 벌써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완전히 이기십니다. 아멘,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절대로 이기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고요. 마지막에 마귀는 지옥불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문이라는 것이 고대 그 전투에 있어서 방어용입니다. 사극을 보면 문이 열리면은 그게 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옥의 문이, 즉 교회의 그 힘과 권세를 견디지 못하고 열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지옥 안에 있는데 복음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저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멘이 하나도 없냐? 여러분 감동이 안 오세요? 그 사역하고 그 전투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지옥 문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심판 아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두 번째는, 이 음부라는 뜻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The gates of Hades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죽음을 얘기할 때 쓴 표현입니다. 즉 어떤 핍박이나 죽음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 무너뜨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사를 보면 핍박이 있는 곳에 교회는 더 왕성해졌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핍박이 있는 곳에 항상 교회는 더 왕성해졌습니다. 교회는 더 깨끗해졌습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한국같이 이런 부한 나라에서 교회가 부패해가죠. 생명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데서는 그런 걸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고 방로 죽는다고 그러는데 아무나 교회 오겠습니까? 진짜 믿을 사람만 오지. 기독교사를 보면 핍박이 있는 곳에는 항상 교회가 더 깨끗해지고 왕성해져 갔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이거 하나 붙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난리쳐도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그 말만 붙들고 이제까지 옵니다. 사람들 별별 소리 다 합니다. 아시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두 옵션을 다 볼 때 교회는 영원히 invincible, 무너지지 않는다입니다. 즉 교회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사십니까? 왜 근심을 그렇게 많이 하나요? 왜 잠을 못 이루시나요? 영원한 것들 위해서 잠 못 이루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 다 그놈의 돈 때문에, 그놈의 잘 사는 것 때문에 굶어 죽을까 봐 그러고 있는 거죠. 영원한 것들 위해서 잠 못 자고 막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 없어요. 다 속아가지고 이 썩어질 것들 때문에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마음의 결론을 내린 게 있는데요. 난 하나님 영원한 거 위해서 살겠습니다. 목사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거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와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교회가 소중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천국의 열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베드로에게, 그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열쇠는 뭐를 얘기하나요?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이 교회 열쇠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런 권세 없어요. 저 열쇠 있어요. 열쇠를 하나 맡겨주셨어요. 열쇠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열고 닫을 수 있는 것. 근데 베드로에게, 사도에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 방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다, 그것이 옳은 고백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이제 사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방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 진짜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가 진짜 교회다. 네가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가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신약 성경과 복음을 통해서. 신약 성경과 복음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 복음을 진짜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고 회개하면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멤버십을 아주 확실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멤버십이 너무나 엉터리기 때문에. 3개월 되면 무조건 멤버가 돼요, 교회에서.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멤버십을 받아야 되죠? 진짜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진짜로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사람, 사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멤버십을 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세례를 줘야 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해보세요.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니면 성도가 아닌데 어떻게 교회 멤버를 시켜줍니까? 이해가 되시죠?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여기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한 번 나오고 마태복음 18장에 한 번 나옵니다. 18장이 뭐냐 하면,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게 많은데 그 교회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discipline, 치리하는 것, 교회에서 멤버십에서 내쫓는 것, 그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죄를 짓는데 바람을 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먼저 권면을 해요. 근데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다른 장로를 한번 데리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로님이랑 가서 다시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뻔뻔한 얼굴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근데 저렇게 뻔뻔하게 그냥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교회에 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집사가 지금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저를 세리와 그리고 이방인과 지역이라, 즉 교회에서 멤버십에서 내쫓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정결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나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 전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거기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지역 교회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릴 것이다. 뭐를 얘기하는 거죠? 지역 교회에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슨 권세를 주셨죠?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아무리 죄를 권면해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안 믿는 자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기분 나쁜 얼굴들을 하고 계시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멤버십 중요해요. 그래 아무나 와서 투표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엉터리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썩은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도 안 하는 그런 썩은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고린도전서나 신약 성경에 보면 멤버가 된다는 것은 큰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정말 헌신하고 이 교회의 모든 그런 장로들과 이 지도자들에게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걸 썸밋하는 게 그게 멤버십입니다. 우리 2월달 저희 선교 갔다 와서 멤버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KM에도 멤버십 하려고 그러는 분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멘을 안 하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교회의 몸이 되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로컬 처치는 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권세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합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누가 바람을 피거나 죄를 져도 누가 감히 얘기를 합니까? 지역교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임선철 집사님이 수상하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성도가 한 지역교회에서 헌신하고 순복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지역교회 멤버가 됨을 통해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지역교회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인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누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 권세를 마태복음 18장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한 교회의 멤버가 됨으로써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천국 시민, 천국 성도됨을 확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는 분만 한번 아멘. 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은 교회가 소중하십니까?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가 소중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정보다도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가정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정이 교회에 속해 하는 거죠. 짐 보이스 목사님은 예수가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이 되고 소중하게 생각하든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에겐 예수가 누구십니까?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거듭난 인생이 믿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의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예수 앞에 섰을 때요, 내가 목회도 하고 개척도 하고 성경 그런 얘기 하나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여기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얼마나 복받으셨어요? 우리가 늘 하는 찬송이 있죠.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Christ. 예수 아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진짜로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assembly, 모임입니다. 다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는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요. 양과 염소가 있고요. 참성도와
종교인들이 있어요. 믿는 자의 어셈블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올해도 세워가실 것이고 스토니북에서도 세워가실 것이고 저기 동부 아프리카에서도 세워가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든지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야, 그렇게 넉넉고 살지 마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 있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뉴하트 교회가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때까지는 절대로 문 닫지 않아요. 하나님 때가 되면 문 닫아요. 이 교회도. 인류 역사에 문을 닫지 아니한 지역 교회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문을 닫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영원한 Universal Church, 우주적인 교회는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저는 거기에 속해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계속 전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대충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도 교회 한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